오늘 기억하고 세워가라 두 번째,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서 내가 고생을 하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많이 못 배워서 다른 집 엄마 아빠처럼 나를 잘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늘 가난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어느 집을 상상을 합니다. 내가 아무개 집, 그 집에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훨씬 더 행복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혹 있으십니까? 불행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태어날 부모를 선택을 하고 또 부모가 앞으로 태어날 자녀 말 잘 듣고 효도도 잘하고 어버이날 같은 때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런 자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태어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계획하에 아브라함의 가족에 이삭을 이렇게 주신 거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느 날 그냥 그 집에 자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다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실수하기도 하고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실수하기도 하고요. 또 사무엘 마지막 이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또 이렇게 새롭게 사사시대를 열어갔던 이 사무엘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어긋난 길로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들은 완벽하고 싶지만 때로 그렇게 자식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만 부모들의 삶도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이 나이를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입에 자주 달고 다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말이 하나, 자식들 앞에서. 야, 미안하다. 저희 어머니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건강해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못 먹여서 미안하다. 저희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배웠더라면 너를 뒷바라지 더 잘했을 텐데 미안하다. 또 용돈을 많이 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학교 다닐 때 좋은 학원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앞부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그 뜻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충분하다. 무슨 얘기냐면 너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카바드라고 하거든요. 카바드, 발음이 카바드, 카보드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공경하다 혹은 또 영화롭게 하다 혹은 존경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공경이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무게감이 들어있는데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존경받고 또 공경받아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냥 부모라는 그 이름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들이 책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경제적인 그 책임이죠.
18세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얼마 정도 들을 것 같아요? 평균? 얼마요? 3억. 네, 길거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억 3천이든 납니다. 월 145만 원. 145만 원 정도에 이렇게 아이들 양육하는데 평균 그렇게 든대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도 늘 부모는 미안해합니다. 이렇게 잘해주고도 항상 미안해하는 게 부모이고,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죠. 이상적인 부모가 되고 싶어 하지만 현실과 이상과의 그런 괴리에서 오는 미안한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양육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양육 죄책감. 이상적으로는 자녀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그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 오는 그런 격차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양육 죄책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들은 종종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양육 죄책감을 가진 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이 동화책에서 잘 녹여낸 한 작가가 있는데요. 홍날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동화책입니다. 아빠 미안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의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분이시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있는 분도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축구를 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늘 이 아이에게 자전거를 함께 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스케이트도 함께 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해변에 가서, 해수욕장에 가서 함께 물놀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축구도 함께 하지 못해서 늘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빠는 늘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아빠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해요. 아빠는 늘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아빠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해요. 아빠는 늘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주인공 아이는 아빠가 곁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전거 대신 함께 꽃을 보았고, 스케이트 타는 것 대신 함께 얼음 낚시를 했고, 물놀이 하는 대신 모래성 쌓기를 함께 했고, 축구 대신 우쿨렐레를 아빠와 했기 때문에 늘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듣죠. 조혜린 씨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늘 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고 아빠가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급히 달려갔는데 말을 못하니까 딸을 이렇게 손짓하며 부르시더래요.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이 조혜린 씨가 귀를 가까이 아버지 입술에 댔더니 임종 직전의 마지막 말씀도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왜 저렇게 항상 미안해하지? 그 드라마 속에도 수많은 부모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부모는 늘 미안하다고 하는데, 한 번은 주인공 예순의 엄마 광래가 순병, 일종의 잠수병인데 이 순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광래, 예순의 친엄마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시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자신의 영정 사진을 찍는 곳이었어요. 예순의 엄마 광래는 그 순병 때문에 오래 못 산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후에 그 영정 사진을 필요하기 때문에 찍으러 간 거예요. 그곳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광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래의 남편 예순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저 하늘나라 가거든 한규에게, 한규를 보거든 이렇게 전해라. 내가 미안하다고.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을 그 아들을 며느리가 먼저 가서 만나면 가장 먼저 전해져라고 하는 말이 내가 미안했다, 내가 참으로 미안했다 라는 그 말을 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네 어머니 광례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니가 어머니를 찾아와서 할머니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할머니 나 고달프다 하거든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때 우리 예수니 살려주세요. 자신의 죽음보다도, 자신의 건강의 염려보다도 딸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미안해라고 하는 큰 보따리를 가슴속에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죠. 이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 여기 부모 되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그 보따리를 지고 다니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고 늘 자식을 그리워하고 생각해주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로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된 여러분, 부모를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미안함의 그 보따리를 날마다 가슴속에 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그런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가슴속에 품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이미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그랬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하나님께서 맺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 한나의 집에 사무엘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이 아이 사무엘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라고 이 한나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집에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권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가가 경찰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함으로 그 사람이 나이가 적든지 키가 작든지 학벌이 못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따라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부모에게도 그런 권위를 주셨대요.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자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큰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큰 권위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이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질서가 깨집니다. 경찰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면 공동체가,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작은 그런 교회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로서 어떤 권위적인 부모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모들이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죠. 이름을. 특별히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직함이 불립니다. 김 부장님, 이 부장님, 이렇게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불립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보통 어떻게 불리죠? 아무개 엄마로 불립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젠가 어떤 할머니한테 기자가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었더니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늘 누구 엄마로 불려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죠? 어떤 분이 아들하고 이렇게 어린 아들하고 산책을 갔는데 호기심이 많잖아요. 공원에 이것저것 꽃들을 물어보는데 아빠 이게 뭐야? 이거 장미야. 아빠 이게 뭐야? 이거 맨드라미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는 이름이 다 떨어지고 모르는 걸 가르치니까 이 아빠가 이게 다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잡초야. 또 다른 것도 다른 모양인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잡초야.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잡초처럼 때로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병원에 가서 유일하게 들어봤어요. 어디 가면 금지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금지 출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 출신을. 또 대목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예수님하고 직업이 같습니다. 대목장, 대목수, 목수이셨어요. 그리고 대목대 그렇게 불렀어요. 어느 순간에 어른들은 그렇게 이름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종종 종국이 엄마라고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한 진보 학계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문학가인 한 분이 감옥에 있을 때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감옥에 있을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수감 번호를 부른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고암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꾸 이름을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줬는데 원래 이분의 본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인데요. 본명이 웅일이었대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고암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그 일자, 웅일할 때 그게 한일자인가?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고암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네 집 큰아들인데 감옥에 와서 고생하는구만. 옛날에는 첫째 아들한테는 일자를 많이 썼어요. 영일이, 제일이. 갖고 이 큰아들이 이름 속에서는 그 아들의 정체성도 알 수가 있고 또 첫째 아들이라는 걸 이렇게 알면서 참 귀하게 컸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어느 순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름 없이 살고 빚 없이 살고 학벌이 부족하게 그렇게 살았고 물질이 부족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권위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쓰죠. 그것 하나로 다윗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0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 앞에 섰을 때 그가 섰을 때 무슨 권위로 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로 80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그 싸운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되었던 엘리야가 되었던 충분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미 충분하게 그들과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부모라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미 부여된 그 부모의 자리를 걷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안해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를 축복하며 사십시오. 기도해 주시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부모로서 의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권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할 때 주시는 약속이 있대요. 그러면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내가 공경을 하게 되면 내가 잘 될 것이고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장수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똑같은 말씀을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반복하고 있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무엇을 누린다고 이야기하세요? 복을 누리라.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비록 나보다 배운 게 없고 때로는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고 때로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라고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경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복의 계약이에요. 복의 계약. 우리의 계약을 믿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하고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죠. 우리가 계약을 믿기 때문에 은행에 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저축을 하고도 이 통장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마음에 위안을 얻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현금이 내게 없어도 돈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런 복의 계약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룻기의 주인공인 룻을 뽑고 싶습니다. 그는 잘 아는 것처럼 그녀는 이방인이었죠. 그녀는 남편을 일찍 먼저 보냈습니다.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그냥 그 고향에 남아있으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시어머니를 홀로 봉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어려운 길을 떠나죠.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죠. 그는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부모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이런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박재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소통, 대화에 대한 그 전문가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본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회사에 이렇게 강연을 갔는데 아주 뛰어난 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이 일은 정말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았대요. 이분은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냐면 모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모두가. 그런 분들 계시죠. A도 마음에 안 들고 B도 안 들고 집에 가도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박재현 씨가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기억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뭔데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벨을 누르면 아이가 파자마 바람으로 문 앞에까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전방에 가서 전방 아세요? 아이를 업고 가서 그거에 서서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오다가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이렇게 탔던 그때 얼마나 아이가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강사는 이 박재현 강사는 그 아버지에게 딸에게 그때 기억을 문자로 이렇게 한번 보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이분은 그곳에서 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그때 너는 정말 사랑스러웠단다. 그런데 딱 문자를 보내자마자 3초 만에 이렇게 읽었다는 표시가 거기에 딱 뜨더래요. 그때부터 기다렸대요. 딸이 뭐라고 문자가 올까. 그날 강연이 꽤 길었는데
강연이 끝날 때까지 문자가 안 왔대요. 자존심도 세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창피를 당한 것이죠. 나가면서 이 박지현 강사에게 턱 쏘아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핸드폰을 들고 오더니 선생님 보세요 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딸에게 우울증이 있었대요. 아빠가 문자를 보낸 그날도 학교도 가기 싫고 학교 생활도 힘들고, 그래서 전주장에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아빠한테 문자가 띵동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를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아빠가 보낸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아빠가 보냈던 문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대요. 우리 딸 기억나니? 어릴 때 아빠 손잡고 그네도 탔었는데 교육받는 중에 문득 그 생각이 났단다. 너무 고맙다. 내게 좋은 추억을 주어서. 그리고 나서 4일 만에 문자가 다시 이렇게 아빠한테 왔는데 장문의 문자를 썼대요. 왜 그날 바로 못 보냈는지, 내가 이렇게 우울증을 알고 있는데 그날도 너무 힘들었어. 그날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한테 문자가 온 거야. 내가 이래서 이러저러해서 이제야 답장을 하는 거야 라고 문자가 왔는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날 살린 우리 아빠에게. 날 살린 우리 아빠에게. 그날 그 문자가 선생님이 내어준 숙제처럼 강사가 내어준 그 숙제를 단순히 했을 뿐인데 아빠가 보낸 그 몇 줄의 그 문자가 하나의 인생을 바꿔놓고 또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이처럼 다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된다면 그 많은 인생 중에 그 짧은 문장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 주신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부모된 여러분들 역시도 자식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바로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살리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자면 충분한 권위도 주었고 또 충분히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그런 권세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부모로, 가정을 세우는 부모로 그렇게 우리를 쓰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마리아 외에 나머지 4명의 여성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다 문제가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신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던 이 여인들의 그 삶이 거기에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한 사람의 부모로, 한 가정의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세워서 결국은 그 가문 안에서 다윗이 나오고 결국은 그 저 끝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라 그런 거에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미 충분하게 부모로서 충분하게 그렇게 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라. 우리 자녀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자녀인지라. 우리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인지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주님께서 세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모의 그 권위와 그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복되게 하시는 그런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로서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로서도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 가지고 사시는 분 계시지 않죠? 여러분 좋은 집에 가면, 궁궐 같은 집에 가면 쓰레기통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 가도 있어요. 깨끗한 집에 가도 쓰레기통이 있어요. 뭐죠? 그런 집도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시인들은 수많은 언어의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시를 쓰기 위해서 계속 버려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 지금의 사물에 딱 맞는 한 단어, 한두 단어를 딱 남겨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한두 단어를 가지고 최고의 걸작품 시를 만들어냅니다. 짧지만 수많은 감동을 주는 그 이유는 최고의 인류 시인들은 잘 버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안에도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들은 좋은 것보다는 자꾸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살아요. 부모에 대한 왜곡된 기억, 자녀에 대한 힘들었던 기억, 원망, 불평, 악의적 행동, 버려야 될 것을 오히려 우리 안에 잡고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을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래 속에서 사금을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찾아내면 그 모래 속에 수많은 사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부모님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함께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이미 충분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